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주로 명령하고 인간은 그 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기차게 변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인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명령할 뿐 인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신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총 5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 5번의 대화에서 모세는 5번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은 5번 모두 설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 앞에 설 수 있겠느냐며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겠느냐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곧 나다, 즉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것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그분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또 그의 손에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사로 유명한 코브라는 이집트의 수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쓰는 왕관에 코브라 모형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왕권을 상징했고 또 파라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다시 지팡이로 변한 기적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 곧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은 곧 신의 심판 또는 신이 내리는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한 마술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마술사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적으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그 손의 피부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네 번째로 거절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훼라는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지만 모세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네 번째 변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말재주가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가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의 말재주가 없다는 변명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변명을 멈추어야 했지만 그의 거부와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거부하는 내용이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지만 굳게 닫힌 모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효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모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꾹 참아오시던 하나님도 모세에게 살짝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메신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나중에 이해될 것을 믿고 먼저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사명을 맡기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 또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시며 모세를 메신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모세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믿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삶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단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감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에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모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하고 불편한 관계이거나 내가 은근히 싫어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보다 사회적 조건들이 좋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게도,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짜증내거나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부했던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늘어놓으며 주저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실패와 좌절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용기와 꿈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해도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변명하며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모세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유소년기, 청년기 모두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엘리트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친아들은 아니었기에 왕궁에서 찬밥 신세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왕궁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젊은 시절 나름 영웅적 행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세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가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오랜 시간 모세를 설득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어떤 비방이나 조롱도 그리고 고난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괴감을, 죄책감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작은 문제를 거대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작아져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